이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을 찬양하며 얼마나 행복한지 한순간순간 알아가길 주여 구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를 알아가는 시간들이 되기를 주여 구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이 거룩하고 복된 줄 하루를 주셨는데 이 거룩하고 복된 줄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하고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길 원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하 21장 19절로 26절 말씀까지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1장 19절로 26절입니다.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아몬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이매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게 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저는 가끔 사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 사진 속에는 지나간 추억들이, 지나간 기억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나간 기억들이라 하면 얼굴들이겠죠. 여기에 이 사진 안에 누가 있었지? 라고 한번 훑어봅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 그때 이런 일이 있었지.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돼 있구나라는 거죠. 뭐 초등학교 시절, 중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그리고 어떤 뭐 직장을 다니는 사람이 직장의 어떤 그 그룹 안에서 그 사진을 딱 볼 때 내가 이때 여기 있었지. 소속감이죠. 사람은 내가 지금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소속 안에서 어떤 영향을 주고받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한 가지 사진을 봅니다. 가족 사진이에요. 옛날에는 앨범이라는 것이 있었죠. 지금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그 앨범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요즘은 뭐 핸드폰 안에 모든 사진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것은 핸드폰이 고장나든가 컴퓨터가 고장나면 그 안에서 저장돼 있던 사진들은 하나도 건질 수가 없다라는 데 있어서 좀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날로그를 좋아합니다. 앨범을 뒤적거리면서 이때 뭐 있었지? 얘 봐라. 그 가운데 저는 또 가끔 제 가족 사진 보면서 누구를 한번 이렇게 유심히 바라봅니다. 내가 그 누구는 바로 아버지죠. 내가 아버지랑 어디가 그렇게 많이 닮았을까? 그리고 아버님과 함께 있던 그 사진들, 물론 지금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추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니다. 내가 아버지랑 어디를 그렇게 많이 닮았을까? 주변 많은 사람들이 너는 왜 그렇게 누구랑 닮았냐? 많이 닮았냐 그래요. 그 이야기를 하시는 분은 당연히 어머니죠. 어머니도 물론 지금 하늘나라에 계십니다. 근데 정말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아버지랑 제가 그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육성으로는 그냥 얼굴을 대면해서는 그렇습니다. 내가 아버지 목소리와 내가 닮았나? 어떤 부분은 뭐 목소리를 많이 그냥 닮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 때 저희 동기들한테 전화가 가끔 옵니다. 그럼 전화를 딱 한 번 받으면 그 친구가 우리 아버님한테 성령아래요. 막 얘기합니다. 그럼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한마디 하십니다. 성령의 예배입니다. 그래요. 그러면 몸둘 바를 몰라 합니다. 그래서 많이 헷갈려 하죠. 저희 큰형도 저랑 많이 닮았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제 모습을 보고 우리 큰형인 줄 알고 우리 큰형한테 그럽니다. 큰형 친구들이 너 그때 어디 있었냐? 어디 지나가고 있었지 않냐? 뭐 했지 않냐? 저를 보고 한 얘기예요. 그 동생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죠. 아무튼 가족은 닮아갑니다. 소속감이 있다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갈수록 아버지의 언어, 그것을 많이 닮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동. 저는 지금 언뜻 놀랍니다.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뭔가를 얘기할 때 아버지의 썼던 그 마음들, 언어들, 행동들, 이런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요. 저도 깜짝 놀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있습니다. 이 아몬은 어떠한 삶을 살았을까? 어떠한 생각을 했을까라는 것이죠. 아몬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그가 왕이 될 때의 나이를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메시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2살의 왕 어떻습니까? 그는 젊죠. 젊은 그 왕이 아버지 므낫세의 삶을 보고 그때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왕위를 계승받았다는 것이죠.
그 아버지 므낫세 왕이 이전 왕들에 대해서 어떤 업적을 남겼는지에 대해서도 아버지로부터 정말 요즘 말로 얘기하면 귀가 따갑도록 들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들었겠죠. 22살까지. 그리고 물론 이제 므낫세가 죽기까지겠죠. 그의 모든 삶을 다 보고 자란 아몬의 삶은, 아몬의 생각은 어디까지 있었을까죠? 아몬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지냈을까? 아몬에게는 과연 그의 마음 가운데는 크게 인식되었던 것들이 무엇이었을까라는 거죠. 그 나이 몇 살에? 22살에. 이스라엘에서 22살이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어떤 나이입니다. 그 나이는 이런 것들을 인식하게 되죠. 어떤 것이 옳고 그름인지, 옳은 일인지 그른 일인지 분명히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지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뭘까요?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그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 이러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성경은 이러한 것들이 지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상에서 지혜는 뭐예요? 그 차원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세상적인 어떤 것을 많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지혜고, 삶을 잘 헤쳐나가는 것, 그것이 지식이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혜는 근본적으로 여호와를 알아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지혜는 어리석음을 옳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22살의 나이는 성인으로서의 삶을 이제 살아가는 어떤 시기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하면 안 돼. 이것은 해도 괜찮아. 이것은 좋은 거야. 이것은 나쁜 거야. 분명히 그것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이 옳고 그른 건지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나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지혜로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몬에게 있어서 아버지의 모든 것들을 다 봤다라는 것은 어디까지 봤었을까요? 그 아몬이 행했던 모든 것들, 분명히 아몬이 므낫세가 행했던 모든 것들, 그리고 므낫세가 포로로 잡혀갔던 모든 상황들, 이런 것들을 갖다가 분명히 그는 봤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언행, 업적, 그 조상들의 업적을 분명히 다 보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런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역대하 33장에 보면 이 모든 사실들을 다 이야기해주고 있죠. 므낫세가 쇠사슬로 잡혀서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어떤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왔던 그 사실도 분명히 봤을 것입니다. 그 아버지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난 어떤 삶도 분명히 그의 눈으로 봤을 것입니다. 므낫세의 삶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철저히 경험하고 그의 모든 것들을 갖다가 하나하나 이제 다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정비해 나갑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므낫세는 아버지 히스기야를 아마도 기억했을 것이다.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다시 한번 기억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을까? 그거죠. 아버지의 훈계를 분명히 자녀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회개하고 돌아온 그 아버지가 자식에게 무엇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너도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아라 라고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어떤 삶들을
철저하게 이야기해 줬을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부모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과연 내 자식에게 무엇을 얘기해 줄 수 있을까라는 거죠. 저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옛날에 TV 프로그램에서 했던 코미디 프로그램이죠. 그 제목, 대화가 필요해. 이 시대 많은 젊은이들이 어떻게 보면 대화가 많이 부족합니다. 내 할 일도 분명히 있지만 그 대화는 분명히 어디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일까요? 일상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특히 많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은 식탁이죠. 그 대화가 필요해서 어떤 장면을 딱 볼 때 밥 묻나 그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식탁 안에서 이루어지는 어떤 이야기들. 요즘 정말 많이 생각나게 하는 어떤 대화 상황들입니다. 삶이 바빠서 급해서 다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다면 가족 간의 대화죠. 부모와 자식 간의 어떤 대화. 자녀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아버지가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우리의 윗세대들은 어떻게 살았었는지, 그것을 통해서 분명히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대화 한 면에 있어서도 훈계가 나올 수 있죠. 아버지로서 자녀를 훈계하는 것, 훈계하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왜요? 그래도 너가 이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이죠. 이러한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오늘 자녀된 우리들이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의 또 문제죠. 훈계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보통 자녀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우, 꼰대 같아. 이 꼰대가 무슨 뜻일까요? 요즘 또 한참 또 유행하죠. 아우, 꼰대짓 하지 마세요 그러잖아. 저도 정말 겁납니다. 이 꼰대라는 단어는 아버지나 교사 등 나이가 많은 사람들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아우, 꼰대. 그런데 요즘 또 의미가 또 달라졌어요. 요즘은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들을 타인에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꼰대래요. 자기의 구태의연한 사고방식, 내 사고방식을 상대방에게 심어주는 것. 무엇을 심어주냐, 내가 무엇을 받느냐, 그것이 중요한데 뭔가를 얘기하면 꼰대 같아요. 왜? 듣기 싫다는 얘기겠죠. 왜 당신의 생각을 나에게 주입시키냐 이거죠. 여기 이러한 것들이 신앙 안에서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받아들여야 하죠. 그런데 이 문화가 요즘 또 MZ시대라 그러죠. MZ세대. 자기의 주장이 강하고 자기가 어필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강하게 어필할 수 있는 세대. 그 세대도 중요하지만 지나왔던 그 어떤 시간을 지나갔던 그 세대가 얘기하는 것들을 분명히 우리는 기억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내 주장만이, 내 생각만이 옳은 것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꼰대라는 그 단어 하나를 딱 통해서 꼰대처럼 하지 마세요. 그것이 타인도 아닌 부모예요. 부모를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늘 생각나는 글귀가 하나가 있습니다. 앤 랜더스의 나의 아버지는 내가라는 글입니다. 자기가 한참 4살 때 나의 아버지는
내가 4살 때로부터 시작하죠. 그리고 끝마무리는 내가 50살 때. 나의 아버지는 과연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상황이라면 그것은 저에게 많은 어떤 생각들을 나게 해줍니다. 아들로서 아몬은 므낫세의 모습을 보고 무엇을 기억했을까? 어떤 말을 기억했을까? 어떤 행동을 기억했을까? 아버지가 어떤 모습을 그에게 진하게 보여줬을까? 저는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22살의 그 나이, 혈기왕성한 그 나이죠. 그 나이에 그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떠오르는 어떤 상황들이 있다면 그것은 회개하고 돌아오기 전에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 므낫세의 영향력이 어떻게 그에게 작용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몬의 자아는 아버지의 옛 모습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것이 뭔가 필이 꽂혔다 그러죠. 어떤 모습이 그의 눈을 통해서, 그의 생각을 통해 그의 마음으로 들어갔을까라는 거죠. 본문 21장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 같이 여호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역대하 33장 2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게 제사하며 섬겼으며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로 새겼다. 저는 이 단어에 다시 한번 또 꽂혔습니다. 아로 새긴 어떤 무엇. 아로 새기다라는 뜻은 문이나 글자 따위를 또렷하고 정교하게 파서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뭔가 정말 정교하게 작업된 어떤 작품들, 그러한 것들을 볼 때 우리는 와 놀라잖아요. 이태리 양식의 어떤 무언가를 보면 와 저 시대 저것을, 우리나라의 어떤 한옥을 딱 봤을 때 우리 조상들의 어떤 지혜를, 그 시대를 어떻게 살아왔는지, 박물관 같은 데 딱 가서 보면 놀랄 수밖에 없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 문양들이나 어떤 모형들이나 이러한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혹하게 합니다. 와, 정말 멋지다. 정말 황홀하다. 그런 표현들을 쓰잖아요. 아몬이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 아로 새긴 그 모든 것들을, 우상들을 봤을 때에 아몬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장인이 어떤 것들을 만들었을, 장인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거는 그 어떤 부분에서 최고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 어떤 것들을 봤을 때 와, 이 작품에는 혼이 담겨 있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흔히 얘기하잖아요. 뭔가를 딱 보면 와, 이 작품에 정말 혼이 담겨 있어. 그만큼 내 마음, 내 시선을 끌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아몬이 그 아로새긴 우상에게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아버지 므낫세가 고통받던 모든 것들, 모든 기억들을 그는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니, 할 수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그 고통, 고난받았던 그 기억들, 그것이 아무 영향, 그 아로새긴 그 모든 것들을 봤을 때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게 했을까요?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있을까? 무엇을 원하고 계실까라는 거죠. 당신이 아몬과 같이
이 청년 때라면 어떠한 삶을 하나님이 살아가기를 원하실까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청년의 때에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 닿느냐라는 거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정말 20대 혈기왕성한 그들에게 있어서 너의 때, 너의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전도서 12장 1절 말씀이죠. 오늘 젊은이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로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청년들은 어떤 삶을 하나님이 원하실까라는 거죠. 성경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기를 바란다라고 분명히 에베소 4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장년들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 공동체 안에서 버팀목이죠. 버팀목으로서 있어줄 때 든든히 서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 어린아이들은 어떻게 살아가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말씀, 잠언 22장 6절 말씀이 그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땅히 가르칠 바를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 법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무엇을 얘기합니까? 교육과 훈련을 말씀을 통해서 자라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기억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해야 할까? 그것은 이 세대가 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올바른 분별력을 잃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아몬은 아버지가 행한 모든 것에 대해서 반대로 행하게 됐을까? 그 결과는 무엇일까라는 거죠. 결과는 무엇이었을까요? 여기 또 엄청난 어떤 사건들이 있습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버리다라는 단어는 잊어버린 것과 잃어버린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은 버렸다 그러면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저는 그래요. 알면서도, 쓰레기는 알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그냥 버리잖아요. 뭔가 한마디 해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거 버리지 마세요. 주워가세요 할 수 있는 용기가 제 마음 가운데 지금 없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예전에 제가 살던 동네에 어떤 청소년이 10대죠.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앞에 가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러면 애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 쳐다봐요. 아저씨 누구세요? 그래. 다른 말 안 합니다. 너 담배 피우고 땅에다 버릴 거잖아. 담배 피우고 여기 달라고. 그럼 애들이 기겁해요. 왜요?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그냥 무의식적으로 버립니다. 알고서도 버려요.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 거잖아요. 휴지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호주머니에서 흘러내리는 걸 자기가 봤는데 그것을 그냥 떨어졌네? 그거예요. 그 수준이에요. 떨어졌으면 주워야죠. 자기가 했으면. 그런데 그럴 생각이 없습니다. 보면서도 그냥 바람 불어 날아가네. 최소한 신용이라도 하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버려졌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알고 하는 행동. 살아가면서 제일 슬픈 것은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것을 알아갈 때죠. 버림받았다? 누구였을까요? 이 땅 가운데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셨지만
그분은 버림받으셨습니다. 누구로부터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 제자들로부터만 버림받았을까요? 가룟 유다만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을까요? 대제사장들만, 바리새인들만, 사두개인들만, 그들만 예수님을 버렸을까요? 예수님을 따르던 어떻게 될까 궁금해하던 그 무리들만 버렸을까요? 주변엔 아무도 없었죠. 하나님이 오늘 그렇게 버려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버리다라는 이 조상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어떠한 기사와 이적을 행했는지 기억했을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몬에게 있어서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요? 무엇이 그의 마음 가운데 그의 눈에 들어왔기에? 아로새긴 문장으로 인해서.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다면 사단은 보이는 그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립니다. 아주 폭삭 주저앉게 합니다. 그 미혹됨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것이죠. 보이는 것으로 분명히 유혹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보이지 않는 것에 무너진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에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너무 기초적으로 잘 알고 있는 사실들이에요. 야, 뻔히 보이는데도 그걸 못해? 그거죠. 그건 내 생각이고 사단의 생각은 다르다는 거죠. 뻔히 보이는 것을 알면서도 어떤 테스트하는 사람들은 그렇죠. 야, 저 사람이 과연 저게 넘어갈까? 유혹이 될까? 미혹이 될까? 그런데 그 앞에 선 사람은 분명히 넘어갑니다. 사단도 그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선하게 알게 하는 그 열매, 그것을 통하여서 사단은 여지없이 무너뜨렸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서 그것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영향권 안에 들어간다 그러잖아요. 태풍의 영향권. 무슨 영향권? 세상의 영향력은 끊임없이 우리의 생각 가운데 들어옵니다. 밀어붙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듣지 못하게 합니다. 아몬이 그 아로새긴 것을 봤을 때 그의 마음은 온전히 빼앗겼습니다. 사단은 그 마음 가운데 가라지를 뿌려놓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 것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지 못하게, 내 안에 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하게,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지 못하게. 어떻게 해요? 나를 성전 삼으신 그 주님, 나를 성전 삼으신 그 주님은 내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함께하기를 분명히 바라십니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단의 어떤 역할이죠.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그 수준을 넘어서 버림받기. 이것이 정말 가슴 아픈 것입니다. 로버트 몽어의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집에는 내 마음 그리스도의 집에는 삶의 모든 영역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너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함께하고 싶어요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하나 그 주님 앞에 내어드리지만 한꺼번에 다 훅 내어드리지 못하죠. 주님도 그것을 알기에 하나하나 한 계단 한 걸음 한 걸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야, 너 이제 이걸 포기할 때 되지 않았니? 이것을 나에게 줄 때가 되지 않았니? 그거예요. 순간순간 정신을 차릴 때마다 우리는 이보 전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보 후퇴할 때도 있겠죠. 무너질 때도 있겠죠.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역을, 그것을 통해서 한 걸음 하나하나 펼쳐나가고
펼쳐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질 때 분명한 것은 주님이 나를 손잡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성전 삼으신 주님은 내 삶의 모든 영적인 전환점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 영적 전환점에 주시는 어떤 계기는 다름 아닌 믿음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사실.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는 내 삶이 내가 누구인지 알아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히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 소속되어 있다는 자녀로 소속되어 있다는 것. 그리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어떤 영향력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분명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영향권 안에 늘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 있어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옵소서. 주님, 내 모든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이 세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6시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삼으신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나에게 주고 싶은 것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인 줄 압니다. 하나님, 그 사실들을 우리가 알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온전히 누리게 하시고 나눠줄 수 있는 것들을 온전히 나눠줄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여 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늘 하나님의 영향력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여 구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